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함께 이렇게 한 시차로에서 섬길 수 있는 데 대해서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 총신대학교 저보다 훨씬 선배세요. 제가 이제 30살에 1학년이었는데 목사님은 훨씬 선배시죠. 총신대 선배시고 신대원도 훨씬 선배세요. 예, 그러신데 우리 목사님은 당구도 정말 보통 잘 치는 게 아니에요. 당구 잘 쳤다는 얘기는 뭐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당구만 치러 다녔나 내가 그렇게 의심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당구만 잘 치는 게 아니고 머리 자체가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우리 교회 잘 여러 차례 이제 강사로 오셔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마다 은혜를 참 받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오늘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양손 들어 할렐루야로 이렇게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신철 목사님이 저 당구 잘 친다고 얘기할 때 제가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사실 당구는 잘 못 치고요. 한 500 정도밖에 못 칩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냥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용돈벌이로 당구를 쳤더랬습니다. 하우링 조금만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대신에 대학 다닐 때 제가 아주 전념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루에 책은 100페이지는 꼭 읽자. 그것이 저희 대학원 때 좀 결심이었어요. 그래서 논다고 너무 바빠서 책을 100페이지 못 읽으면 만의 책을 빌려다가 빨리 100페이지 그리고 잠을 자고 또 이렇게 신학생들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막 놀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놀러 다닌 경우에 이렇게 또 책을 못 읽게 되면 뭐 한 새벽 3시 뭐 이때 일어나가지고 아무튼 하루 100페이지 읽는 것이 저와의 약속이었고 지금까지 쭉 읽어왔는데 근자에 들어서는 이게 눈이 시력이 많이 떨어지고 노안이 오고 그래서 100페이지 읽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후딱후딱 읽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서 게으름을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요. 저는 우리 시흥상북교회 올 때마다 참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좋고 따뜻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신 목사님께서 또 우리 사모님과 장로님이 얼마나 기쁘게 맞아들이시는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우리 시흥상북교회에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오면 찬양하시는 분들이 정말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감동이에요. 저도 감동이 되고 때로는 제가 모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불러보려고 음을 그리는데 이 박자가 잘 안 맞을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은 공교롭게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전혀 표시가 안 나서 음이 높은지 낮은지 박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표시가 안 나니까 저도 마음껏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흥상북교회는 이런 찬양의 모습이 또한 아름답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참 비전이 있다, 앞으로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또 시흥상북교회는 오래전에 우리 신 목사님께서 우리는 주일학교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하면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3대가 오전 예배 때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러한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야, 대단하다. 그리고 시흥상북교회는 전 세대 간에 신앙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 있구나. 역시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참 좋은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가 시흥상북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상북교회 또 한 구성원으로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처가 요 밑에서 종종 일을 하는데 종종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교회를 와볼 때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싹 와볼 때가 있는데, 토요일 날 오면은 아주 청소하시고 뭐 주일 준비하시고 아주 북적북적 거리시던데요. 얼마나 그 모습이 좋아 보이는지, 봉사하시는 그 열심히 있는 모습들, 교회의 일은 우리가 해야 돼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이 토요일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흥상북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좋은 교회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좋은 교회 오신 걸 참 잘하셨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한 사항은 사람들마다 좀 달리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매우 암울하다, 희망이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이 기회이다. 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희망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처한 현실 때문에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교회 구성원이 노령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 젊은 세대 사람들은 교회 출석을 안 하고 또 예수를 잘 안 믿고, 기존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교회가 아주 연로해지고 있다. 구성원들이 나이가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미래 세대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참 희망적이지가 않다. 절망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출산이죠. 저출산.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지요. OECD 국가 중에 한 명을 낳지를 못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0.8명을 낳죠.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적어도 2명은 생산해야 쌤쌤이가 되는데 2명 낳지 아니하고 한 명이 채 안 되는 0.8명을 낳으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나중에 한 명이 두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이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두 사람만 책임지나요? 자기도 결혼을 하면은 아내와 자식을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이 몇 명을 책임지는 사회가 될까요? 4명을 책임지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저출산, 인구 절벽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교회가 전도 대상자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교회의 미래가 참 어둡다 이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요 근자에 들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 녀석 착하네, 사람 될 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상하네 이렇게 보는 그 부정적 시각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 교회 장로님입니다,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세요 하면서
KS 마크처럼 믿어주고 신임을 해줬는데 요즘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저 녀석은 사기꾼 아닌가?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에 참 교회가 참 현실이 어둡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또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전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하면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가 뭔가를 콕콕 집어 이야기를 하는데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대안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하고 실행을 해야 하는데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만 지적하고 뭔가 변화를 깨하는 실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그 회사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 회사에서 당신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으시면 꼭 이것을 아세요. 회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보고요.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대안에는 그 대안 자체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대안을 실행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가? 그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은 뭔가? 이렇게 안을 제시를 하면은 저 양반 보기보다 상당히 똑똑한데 하는 거예요. 문제를 지적하고 끝나면은 마음 아파요. 그거 나도 알아. 나는 해결책을 찾고 있어. 근데 A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해결책을 딱 제시를 해주네요. 해볼 만한데 위험 요소는 없을까?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해결책에는 이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런 것이 오면은 훨씬 더 완벽하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회사 직원이 있으면은 저라도 데려다가 쓰겠어요. 돈 주고. 예.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말을 알아요. 비판을 말을 하고 문제점을 말하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알고 싶은 것은 뭐예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해결의 대안을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소통하면서 함께 극복해 나갈 때에 교회가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의 상당수의 많은 교회가 문제만 지적하고 그것을 극복할 실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교회의 현실이고 그런 현실을 보는 사람들은 오늘 교회가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의 교회에는 희망이 있나요? 그래요. 제가 볼 때도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정말 희망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다. 아직 벌떡벌떡 뛰고 살아있는데 죽었다라고 하면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는 아직 할 수 있어요. 그죠? 모세도 80세에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80살도 안 됐어요. 그죠? 아직까지 우리의 희망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어린 아이들도 아까 4명이 있었는데 어디로 다 사라지고 한 명 자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저 뒤에도 있네. 아직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다. 이 마인드를 가지는 게 좋아요. 왜 우리가 이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2차 귀환을 할 때에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2차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때 에스라가 굳은 결심을 했어요. 그것이 에스라서 7장 10절이에요. 혹시 손이 빠르신 분은 빨리 에스라서 7장 10절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가 어디 있느냐? 에스라서는 시편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시편 앞에 있어요. 예, 역대상하 그 뒤쪽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가 세 가지 결심을 합니다. 첫째, 뭘 결심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그 세 가지 결심을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가 왜 이 세 가지 결심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다시 이 나라를 세울 수가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때에 이 나라가 희망적으로 새로운 나라로 재건축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거기에서 발견한 거예요. 말을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에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을 했을까? 하나님이 약해서 멸망했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멸망을 했을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잘것없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힘 한 번 못 쓰고 멸망을 했을까? 에스라가 고민을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답을 얻었어요. 그 답이 뭐였느냐? 그렇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멸망을 했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하고 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열쇠가 뭐냐?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는 열쇠가 뭐냐? 희망이 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바로 거기에 희망이 있다. 그래서 에스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연구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조상들처럼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말씀대로 살겠다. 그리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준행할 때에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은 다시 세워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 그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희망. 그래서 에스라가 느헤미야 7장 10절에서 그 세 가지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결심한 것을 과감하게 실천을 했습니다. 연구하고 친히 말씀을 준행하고 연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 말씀대로 살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렸느냐? 아유, 에스라 제사장님, 글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라고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신명기 7장 말씀을 보면 이방인하고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너희 자녀를 주지도 말고 이방인 여인의 그 딸을 며느리로 삼지도 말아라. 엄히 명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귀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에스라는 거기에다 희망을 걸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 들려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 며느리를 얻고 이방인 사위를 얻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아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여러분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멍하니 멍청이가 돼요. 그래 에스라가 이 소식을 듣고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자신이 희망을 걸었던 그 희망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져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랬는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가르침대로 따라하지 아니하고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제사 지낼 때가 됐는데 이 에스라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어요. 에스라는 차마 회개도 못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하지도 못했어요. 아주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어요. 그때에 마치 주인공처럼 등장을 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가냐. 누구라고요? 스가냐. 스가냐가 이 에스라 10장 2절과 3절에서 아주 맥이 팍 풀어진 에스라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며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에스라는 이제 희망이 없다 라고 맥이 풀려 있는데 스가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면서 에스라를 설득하는 거예요. 에스라를.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느냐? 고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고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면은 아직 뭐가 있다?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소망을 가졌던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면 된다는 그 소망 없어진 게 아니라 아직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시흥상북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무엇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력 때문에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가진 무엇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고 다음 세대가 굳건하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교회를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소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의 뭐가 돼요? 소망입니다. 저는 여기에 아주 제가 흥분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교회 표어가 삶의 희망,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첫 번째가 뭐예요? 삶의 희망. 어디에서 삶의 희망을 발견해요? 어디에서 삶의 소망을 얻어요? 강남 아파트 당첨되면?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제 말을 따라서 막 하라니까요. 예. 다시,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막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막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초보적인 것들을 막 가르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단을 가르친다고, 전파한다고 막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야반 도주하다시피 데살로니가를 도망쳐 나왔어요. 충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도망쳐 나왔어요. 데살로니가 도시를 빠져서 어디로 이동을 했느냐? 우리가 말하는 아덴, 지금식으로 말하면 아테네죠. 아테네로 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문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사탄 마귀가 그 문을 꽉 잠그고 사도 바울이 갈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이 걱정이 됐어요. 저들이 믿음 가운데 있을까? 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을까? 저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우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온 대로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 많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못 가니까 누구를 보냈느냐?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야, 네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돌봐라. 그래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어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들이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을 동족들로부터 받고 있었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그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라 라고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도 성도들끼리 막 사랑을 한 거예요. 더욱 사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줬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들의 믿음을 굳게 지킬 뿐만 아니라 뭐 했습니까? 아야 지방에, 마게도니아 지방에 사람들이 흩어지면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3주밖에 교육 안 받은 사람이. 뭐라고요? 몇 주요? 새신자. 그죠? 3주밖에 교육 안 받은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심판받을 것이라 하고 막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라고 바울이 칭찬해 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그때 이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느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테네가 어떤 곳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인데,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테네에 유행했던 철학이 있어요. 어떤 철학이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적 주장이 뭐고 스토아 철학적 주장이 뭔가를 알아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그런 철학에 흠뻑 취해 있는 아테네 도시 시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라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들이 야, 이것은 새로운 철학인가 보다 하고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해서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광장에 이렇게 저를 딱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듣는 것처럼 바울을 딱 세워놓고 바울이 전하는 그 철학, 그들이 말하는 철학, 바울은 복음을 전했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막 전했더니 철학자들이 막 비웃는 사람이 생겼어요. 저게 뭔 철학이야? 그런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몇몇의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더 듣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초청을 해서 듣고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소수만 예수 믿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테네의 많은 사람들이 철학이라고 하는 세상 지혜에 흠뻑 취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이 아주 데살로니가 교회와 비교해 보면은 아주 저조한 성과를 거두고 어디로 내려가느냐? 고린도 도시로 내려가요. 그래서 고린도 도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도시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백성이 많이 있으니까 네가 여기에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고린도 도시에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은 1년 6개월 플러스 알파예요. 예.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가운데 하나가 분파주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죠.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야,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파야. 교회 안에서 그런 움직임이 생기면서 파벌 비슷하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이런 움직임들이 생겼느냐? 그럼 바울에게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나는 바울 파다.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은 나는 아볼로 파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율법에 그 규정한 의식들을 잘 준수하기 때문에 나는 그게 좋아. 그래서 나는 베드로 파야. 에이, 나는 이 파도 저 파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파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볼로예요. 아볼로는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볼로는 연설을 아주 잘해요. 수사적인 기법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볼로는 지혜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예. 반면에 바울은 좀 말이 어눌한 사람이에요. 글은 잘 쓰는데 언변은 좀 약하다는 것을 바울 스스로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교육받은 사람, 아볼로에게 교육받은 사람, 자기 취향에 따라서 이런 형태가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우리 1장 11절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러니까 글로의 집 사람들이 바울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을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그냥 두면 이건 희망이 없어. 희망 없어지는 고린도 교회를 다시 살리는 길이 뭘까?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 편지에 강조해서 말한 게 뭐냐?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다. 그러면 목사님,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게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또 말씀을 볼까요? 24절. 자,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앞서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다. 그 표현을 2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뭐 아주 추상적이고 이상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대로 두면 분열될 것 같은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우고 미래가 있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 바울이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 또 다른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다. 세상 지혜는 완전히 차별된 하나님의 지혜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세상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치유와 희망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 즉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그 고민을 해요. 만나면 그 교회에서는 어떤 거 하니? 이 얘기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고민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교회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있는 거예요. 네. 교회를 보면은요,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쉬지 않고 행사가 있어. 한 주간 멀다 하고 행사가 있어. 목사님이 막 성도들을 들들 볶아. 목사님의 철학은 성도들은 가만두면 나태해진다. 어떻게든 들들 볶아야 된다. 뭐 이게 목사님의 철학이야. 그래가지고 막 매주 프로그램으로 돌려. 매주 아니면 한 달 막 프로그램 계속 실시를 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누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까? 교회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고 가십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이 이끌고 갑니까? 프로그램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이끌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누가 주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야.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워.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예수가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 노릇을 하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예수님이 이끌어가게끔 우리는 협력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에스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뭘 명령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해라? 지키게 해라.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는 믿음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구원받는 믿음의 원리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간직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가 있는지 아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라는 원리가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는 것을 뭐예요? 믿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뭐라고요? 자기가 듣는 것을 뭐예요? 믿는다고요.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텔레비전에서, 매스컴에서 유튜브를 보면 계속 상품 선전하죠. 그렇죠? 홈쇼핑 틀면은 쉬지 않고 선전하죠. 안 살 것 같죠?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 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계속 보고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구입한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원리는 듣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들으면 사람은 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좌파의 말을 들으면 좌파의 말을 믿고, 우파의 말을 들으면 우파의 말을 듣고, 가짜 뉴스를 들으면 가짜 뉴스를 믿고, 진짜 뉴스를 들으면 진짜 뉴스를 믿는다고요. 그게 믿음의 원리라니까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듣는 것을 믿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믿기는 믿는데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믿음이 따로 있다고요. 구원받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 왔다 갔다 하다가 천국 문 앞에 왔다 갔다가 꼬리를 못 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서 그 말씀이 내 내면화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믿음으로 믿어지고 교감하고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니까 내가 얘기하지. 어디 가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겁나서 얘기를 못.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몇 번 들으세요? 1번 주일날만 딱 한 번 듣는다. 2번 나는 그래도 수요일날까지 와서 들어. 3번 나 금요일도 들어. 4번 나는 매일 새벽기도 참여해서 우리 신목사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그 중에요 주일날만 듣는데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그것은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생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랑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한 번 듣는 믿음보다 2번 듣는 믿음이 더 견고하고 2번 듣는 믿음보다 3번, 4번, 5번, 7번 듣는 그 믿음이 훨씬 더 견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희망이 있으려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누구에게 가르쳐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에게나 가르쳐야 돼요. 가르침의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하는 사람에게 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붙들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붙들고 가르치고 하다못해 여러분 남편도 붙들고 가르쳐야 돼요. 예. 저는 장인 장모님이 예수님을 늦게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도 교회 뭐예요? 목사잖아요. 그래가 그 목사의 그 이름 명패 딱 내걸고 아니 장인 장모님 앉으셔 예배 드리게 하면서 가르쳐요. 집에서 가르치고 밥 먹을 때 기도하며 하고 또 가르치고 명절 때는 제가 꼭 가갖고 예배 인도하면서 가르치고 물론 본교회 목사 주일날 출석하시지만 저도 매일같이 그렇게 가르쳐요. 매번 이렇게 월요일 같은 날 쉬는 날이 있으면은 이제 찾아뵈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또 가르쳐요.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예요? 가르쳐야 돼요. 예.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든지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들 자녀들이 내 목사 아니랄까봐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나하고 같이 차 타는 거 싫어해요. 차 타면 내가 뭘 하겠어요? 그쵸? 얘들아 요즘 세상이 참 많이 변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보니까는 막 문신도 하고 그러는데 너희들 혹시 문신했냐? 근데 안 보이는 데다가 슬쩍 해놓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문신하는 거 싫어해. 그렇게 하고 너희들 혹시 타로 좀 재미삼아 보지 말아라.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한다. 야 여자친구 생겼다고 괜히 사주팔자 가가지고 손 내밀고 손금 내고 생명이 짧은 선이니 긴 선이니 그런 거 따지지 마라. 아빠 손금 봐라. 아빠 손금 딱 보면은 50살 이전에 다 죽기로 돼 있는데 아직도 살아있지 않냐. 그거 다 엉터리야. 하나님이 우리 생명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내가 차만 타면 그런 얘기 하나님 얘기 성경 얘기 하니까 차 안 타고 싶어 하고 결국 큰아들은 아버지 차 타기 싫어가지고 오토바이에서 타갖고 사갖고 자기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제가 또 가르치죠. 언제 가르쳐요? 밥 먹을 때 가르쳐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밥 먹는 시간이 점점 짧아져. 빨리 먹고 이제 가는 거죠. 밥 먹는 시간이 점점 짧아져. 그래도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희망이 있잖아요. 그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고요. 가슴에 새겨지도록 가르치고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가르쳐야 돼요. 가르칠 때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카는 목사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지킬 때까지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 지킨다는 것은 저절로 그렇게 될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될 때까지 가르치.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인내예요. 인내. 참음이에요. 참음. 내가 3-4번은 내가 말할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뭐 할 때까지? 저절로 지킬 때까지 내가 참고, 속상해도 참고, 말 안 들어도 참고, 빗나가도 참고, 가르쳐. 그게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서 온유하게 가르쳐야 돼. 너 그렇게 안 할래? 그러면 안 돼. 그게 그래야
네가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도 우리 그렇게 살자 하면서 토닥토닥 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가르쳐요. 그렇죠? 네. 거기에 희망이 있다니까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고 충성된 일꾼이 되고 정말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믿음을 그들이 간직하고 그 믿음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가르쳐줘야 가능한 거예요. 또 언제까지 가르쳐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인가요? 거기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맞네요. 사람이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도록 살 때까지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네. 히브리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지각을 사용해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자, 분별한다. 뭐를 분별해요? 선과 악이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분별력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선이냐 악이냐 좋으냐 나쁘냐 옳으냐 그르냐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별하는데 뭐를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한다고요. 지각. 우리 이성을 사용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이성이 우리 지각이 어떤 것으로 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지각이. 내 마음판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지만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기준자 역할을 하는 그 기준이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박혀 있어야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거는 옳고 이것은 틀려 이거는 맞아 틀려 좋아 나빠 선이야 악이야 정이야 불이야 분별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여러분의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돼요. 사사시대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거는 우리식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나 좋은 대로예요. 내가 좋은 대로.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사사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도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말씀과 십자가의 도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대를 헤쳐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역사 속 기독교 역사에서 한결같이 강조하고 또 가르쳤던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교회는 뭐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요. 하나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시흥상북교회가 정말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여러분도 반듯하게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도 구원받고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